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제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제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종말의 때에 관심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날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냐, 몇 년도냐, 계산해 보니까는 이때더라 해가지고 그때에는 우리가 어차피 종말에 휴거되고 세상 끝날 터인데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다 따로 모여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날짜에 대하여서 굉장히 예민하게 기다리고 또 계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은 아주 흥미로운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24절 말씀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회복을 위하여서 이른 이레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25절에도 보면 7 이레와 62 이레가 정하여졌고, 27절에도 보면은 한 이레가 또 정하여졌고, 이 날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에 나타날 일들을 간략하게 환상처럼 비전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날짜와 그 일에 대하여서 계산하며 거기에 집중하여서 무언가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물론 이 날짜들이 어떠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며 그때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 주석 몇 개와 자료들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종말의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어떤 환상의 해석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보여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밀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누구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어떠해야 하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구속사에 대하여서 한 점 틀림도 없이 오해됨도 없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외에 점 하나 더할 것도 없고 획 하나 뺄 것도 없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독특한 어떤 현상과 날짜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계산하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러한 날짜도 중요하고 그러한 나타날 일들, 징조도 중요하지만 그때 나는 어떤 상태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도 중요합니다. 왜? 그날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그날 이 하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심판의 날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하기 전에 심판의 날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수명을 다한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거기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소망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71회라든지 62회라든지 한 일회라든지 이러한 기가 막힌 비밀들을 받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과 어떠한 선포와 명령, 어떠한 사명 앞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일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은 1절 말씀에 가보면은 메대왕 다리오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깨닫고, 2절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게 뭐냐면은 이 70년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다니엘이 즉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 아니 이미 선포되어진 비밀들인데 그것이 계시될 뿐만이 아니라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윤리가 무너지고 인격체와 모든 질서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점점 좁아지며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른들의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꼬맹이 때에도 그 새벽 예배에 나가서 어른들 앞에 가득 있으니까는 뒤쪽에 신발장 앞에 지하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뭘 안다고요? 뭘 안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리셨던 그 채찍의 세월 70년이 다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즉각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절부터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27절을 전체적으로 하는 가운데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까지 가브리엘이 등장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물론 그 뒤에 새로운 비밀에 대하여서, 날짜에 대하여서 너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만하다 해서 주는 것 귀하지만요,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야, 그러면 됐죠. 그거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내 삶을 덮었고 내 영혼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답답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 앞에서 무릎 꿇는 너야말로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땅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은총을 입은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지들이 하나님의 응답,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석절, 넉절에 나오는 것이야. 그게 이제 겨우 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날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니까 다니엘서 9장 하면은 70일에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늘 여기에 매여서 지금 뭐 이럴 때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2절에서 깨달았는데 3절에서 즉각적으로 기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겠네. 무슨 뭐 사태가 일어나서 무슨 큰일이 나서 달려드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잘 알듯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왕의 어명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변함없는 사랑을 간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기도에 너무나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불러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려야 기도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이쿠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러한 순간에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은 변함없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했던 그 배경을 보면은 늘 기도하던 것이었지만은 특별히 이 기도의 모습이 바뀝니다. 옷을 찢고 죄를 덮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역사적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방편 저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약속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기도의 마음문이 열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아멘으로 받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금식하며 다니엘은 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구해야만 했을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부터 14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진정 아버지를 보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율법 안에 거하게 하도록 인도를 해 주셨는데, 내용이 이래요. 나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왜 그럴까요? 범죄함이 있는데요. 그 범죄함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긍휼을 불쌍히 여겨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받을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들을 볼 때에, 뼈아픈 채찍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다니엘은 아비의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 회복의 그 역사의 순간에 이 백성들 죄의 자리에서 만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부분들, 개인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 기도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 자리에 감격함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함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사명을 받아 오늘도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되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총, 이 감격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 증거하며 오늘도 은혜를 베풀며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하여서 선교적 삶을 살기로, 선교적 기도에 나아가기로 하나님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의 동역자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71회가 됐든 62일회가 됐든 한 일회가 됐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온전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표적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회개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것,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도 있지만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의 정하신 그때가 축복의 때이든 심판의 때이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시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 십자가 자랑하지 못하며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관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새 믿음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는 먼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로 또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